오늘 600지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늘 붙잡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요, 그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요? 그거를 만약에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불신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임조셉 전사님이 다시 미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이 한글을 이렇게 약간 그리지 않습니까, 전사님? 비읍을 막 그리잖아요. 야, 율이성. 야, 율이성.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봤거든요. 계층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봤는데,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말로는 예체질이라고 하면서 여체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앞에는 다 웃는데 누구만 모르냐?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랑 쓰는 거랑 이게 구분이 안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이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응답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요,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더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가 복음으로 더 나아가는 데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요, 때로는 가만히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해결되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기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때로는 두기도 하세요. 이 사람만 바뀌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뭔가 평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복음에 우리가 진전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을요, 어디 보내지도 않고 늘 그 자리에 둡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되고 변화되고 응답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에 진전되길 원하세요. 더 복음 속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되고 나의 응답이 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내 힘,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행복이잖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결국 하는 것은 무너집니다. 근데 복음으로 했을 때 응답되는 것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는 게 우리에게 참 행복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참 행복을 누리면 결국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참 증인의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비행 착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렇게 운행을 하는 가운데 그 속도가 우리 사람이 그런 거를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그 인체 평형 감각으로 그게 잘 이렇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그 하늘이 바다같이 보이고 그리고 바다가 하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기판만 봐야 된다. 이렇게 전에도 우리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이 들린대요. 조종사가 조종하기에.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그 농구 선수가 이제 그 가족들과 또 관련된 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독도에서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가 기준돼야 될까요? 언약이 기준돼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내 인생은 고속도로 인생이구나. 고속도로는요, 신호가 없습니다. 막 달리면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동물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고속도로 인생이구나.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나는 복음 안에 있고 성취된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더 엑셀을 밟아야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한 주간 좀 붙잡고 나아가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애안을 갖고 인간적으로 도움 주는 게 아예 필요 없지는 않지만 언약적으로 봐야 돼요. 언약에 유익된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인생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가 치유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앞당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과거는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간의 이력서라는 부분도 전달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나, 물질,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포장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라는 부분이 치유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뭔가에 포로되고 뭔가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적이나 뭔가에 묶여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반대편 차량에서 뭐 이렇게 실랑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앞차가 그 외제차였어요. 그럼 뒷차는 국내 차였어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차가 후진하다가 뒷차를 박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뒷차가 박았겠죠. 근데 앞차의 운전자가 내려서 어떻게 하냐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박았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매를 치는 거예요. 제가 야, 저 사람 마약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 뒷차의 운전자는 그냥 안에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 분명히 뒤에서 박았는데 왜 자기가 내가 박았다고 하면서 왜 화를 냅니까?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혹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접촉을 하시면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 과거와 오늘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미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늘 불안하는 거예요. 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불안하니까 뭔가에 노예되고 뭔가를 계속해서 경쟁하고 계속해서 갈등 갖고 미리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과거가 오늘과 미래가 치유되는 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정표를 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할 게 무엇일까요? 이번에 또 목사님도 또 선교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정표를 보면서 그래, 교회가 또 기도로 하나 돼야겠구나. 목사님 가시는 그 선교 현장의 여정을 두고 같이 기도를 모아야겠구나. 이런 부분도 또 생각되더라고요. 또 내일부터 이제 새벽 집중 캠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교문을 막 여시는데 하나님이 힘있게 더욱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가 모여져야 될 이정표구나. 제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또 왔네? 이런 생각을 문득 했거든요. 내일부터입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끝났는데 벌써 내일부터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정표를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정표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이정표가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놓치지 말 것은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나의 안됨, 연약함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 사실이 내 응답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요, 이런 이정표가 왔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왜냐? 때로는 이런 이정표가 올 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정표가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무엇이 힘이 되나요?
같이 구역분들과 같이 포럼하고 지교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이 이정표가 올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제 또 집중훈련 하기도 했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집중학교 하고, 또 계속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 제목 중에 이번에 새벽 캠프를 좀 두고, 이 가정과 이 현장에 그 영적인 배경을 진멸시켜야겠구나, 이런 또 기도 제목을 또 붙잡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권세는 더 크게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금의 이정표 때 중심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지역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지역인 경기 남부 지역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경기 남부 지역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이 살면 민족이 살고 그 응답이 북한과 많은 부분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말씀 나오지만 한 지역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지역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전 세계로 237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세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237,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한 나라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한 나라를 응답받고 싶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거를요, 나의 응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부분이 응답되는 만큼 우리 후대가 복음화되기 때문에 이 응답이 되어지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또 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요, 자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를요, 찾고요, 낮아지게 하세요. 어떻게 낮아지게 하실까요? 실패하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돼야 되는데 막히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근데 이 말 자체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기 원하세요. 왜 내가 낮아지기 원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게요, 우리 자신을요 약해지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해결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문제와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약해지니까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최근에도 저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내가 참 그런 걸 참 모르고 살았구나. 예전에 복음 받았을 때는 늘 차를 타고 가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또 이러네요. 왜 이거는 또 이럴까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은 듣고 찬양은 늘 듣고 늘 교회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굉장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뭔가 순수한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데, 그 표현을 뭐 그렇게 드려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는 막 기도하는데 왜 그런 관계를 놓쳤을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조정을 하시냐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 말은 뭘까요? 이 앞에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우리의 소망을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시게 할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가 약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강하면요, 우리 인생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강해지잖아요.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고속도로의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약해지게 하세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십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커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아지게 하세요. 자,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작아지는 만큼 그래, 복음밖에 없구나. 세상에 소망 없고 이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만 소망이 있구나. 내 소망을 그 누구한테 둘 게 아니라 복음에만 둬야겠구나. 복음밖에 모르는
그런 바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백이죠. 근데 내가 작아지는 만큼요, 내 뜻, 내 주장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커지시는 거예요. 왜냐? 크게 사용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아지고 약해지고 작아지게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요, 스스로 약자가 아닌데 가장 약자로 사셨어요. 누가 핍박하면 핍박을 받고, 치욕받으면 치욕적인 일을 해도 치욕을 받고,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요, 스스로 가진 작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에 내가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약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자꾸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해지면 큰일 납니까? 하나님이 강해지시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작아지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다민족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흐름, 제목, 그리고 중요한 미션을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응답일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작아지는 게 응답입니다. 교회는요,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만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강단이잖아요. 그냥 모든 성도가 강단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행복일까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채워지는 게 복일까요? 한편으로는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일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꼭 해결되는 게 응답입니까? 해결되지 않으므로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애통한 거예요. 늘 복음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배부름이 육신의 배부름일까요? 영혼의 배부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늘 복음에 줄인 거예요. 왜냐?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숨이 막히거든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만큼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내게 온 게 오히려 가장 복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래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그게 가장 복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나의 실패다. 그 선택이 나의 삶의 실패다. 그 실패를 하는 게 내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현실과 상황이 어쩌면 내게 가장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힘들잖아요. 근데 아시는데 그걸 허락하세요. 왜냐? 그게 내게 가장 복된 거니까요. 자, 그러면 복음으로 삶으로 참 행복을 누리면 어떤 응답들이 우리에게 올까요?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참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응답해 주는 방법이 그게요, 지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 응답을 받는 600분이 일어나시면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죠. 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내 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직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부분 말고요, 우리 13절, 14절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늘 복음에 매이고 언약에 매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전도 선교 후대 운동에 매일 때 그 응답이 그 관련된 모든 사람과 현장에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응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한 지역을 살리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이번 주간에 한 성도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교회 때. 이 성도님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가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가시는 현장이니까요. 또 업에 관련된 부분이시니까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가정에 40년 동안 이 가정을 늘 불행하게 만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이제 술이라는 부분인데 이 남편분이 40년 동안 술을 먹고 아내분, 가족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현장을 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뇌로 이렇게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 몸 안에서 이제 피가 이제 터져 갔고요. 피가 코와 입으로 막 새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40년 동안 매일 먹던 술을 안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이 오니까 집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러면 또 다음 주 캠프니까 가셔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지금 건강을 두고 좀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복음 전하는 거를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요. 아, 그래. 그 가문의 그 가정의 그 영적인 문제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 바뀌는구나.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니까 꺾이는구나. 그런 응답이 오는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 한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방법이 집중학교입니다. 그래서 2주차 되잖아요. 이번 집중학교는 좀 의미 있는 게 임직 대상자 집중학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러면 임직 대상자만 참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직자분들이나 지금 성도님들은 응답 받으실 분들이 아닙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기존의 중직자분들도 더 응답받는 집중학교로, 또 임직 대상자 따로 이렇게 안내가 없더라도 그래,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가문이 살 텐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돼야지, 그렇게 참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집중훈련입니다. 어제도 중요한 집중훈련이 있었잖아요.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시세끼 캠프가 끝나고 내일부터 또 새벽 집중 캠프가 시작됩니다. 저는 되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새벽 집중 때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하는 분을 모시고 오는 것도 기도겠구나, 이런 마음이 와갖고요, 한 성도님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자기 알던 분이 교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물론 기도도 하셨겠죠. 그래서 이 성도님 이렇게 챙기는데 이렇게 만남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교회를 또 참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 그래서 제가 이번 집중 캠프 때는 누구랑 응답을 받아야 될까? 누구랑 팀이 돼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새벽이라는 부분이 혼자서는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늦으면 추운데 밖에 서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응답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을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분명한 거는요, 응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근심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 근심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그 나라를 살릴 한 사람, 선교사를 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신방을 통해서 237 조직을 응답받고 램7 때 그 부분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았죠. 그리고 앞으로는 한 나라 담당자가 아니라 또 거기에 같이 동역할 분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응답받는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고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여정이 237 나라를 순회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이 부분에 마음과 중심을 모으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응답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또 새벽에 또 기도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 한 시대를 살리는 방법은 후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그리고 이 부분의 응답을 위해서 헌당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이곳에 가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 이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업은요, 이걸 위한 부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요,
12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당한 일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에 친전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복음과 언약에 집중함으로 그 응답에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늘 복음과 언약에 붙잡힌 바 되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고속도로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